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을 본문으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염장지르다라는 말 아시죠? 이 말이 무슨 뜻으로 보통 쓰입니까? 남의 속을 뒤집고 고통을 안겨준다 할 때 염장지르다. 이때 염은 소금 염자고 장은 이 보관하다, 저장하다 장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염장이란 말은 고등어처럼 쉽게 상하는 그런 생선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낸 후에 소금을 그 속에 뿌려서 보관하고 저장하는 것, 이게 염장지르다는 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경북 안동하면 여러분들 서원과 양반의 고장 하회마을, 하회탈 생각이 날 것인데, 특별히 안동하면 유명한 음식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안동 간고등어. 그래서 경상도 말로 안동 간꼬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동은 한참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안동에서 안동 간고등어가 전국의 명품으로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안동에서 이제 동해안으로 쭉 나가면 영덕, 강구, 포항 같은 그런 항구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등어가 잡히면 잡자마자 일단 먼저 배를 갈고 거기서 1차로 소금을 절입니다. 그런 후에 이것을 괴짝에 실어서 달구지에 옮겨서 이제 경북의 각종 이 내륙 지방으로 옮기는데, 바로 이 영덕 포구에서 안동까지 달구지로 싣고 가는데 이틀이 걸립니다. 그래서 안동에 도착하면 벌써 소금이 다 녹아지면서 또다시 이 부패가 시작되는 막 시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안동에서 이 소금을 바로 그 고등어의 내장 속에 속에 뿌립니다. 이 소금을 전문적으로 뿌리는 일을 하는 분들을 간제비라고 이야기하죠. 이래서 1차적으로 숙성되고 두 번째 한 번 더 소금이 뿌려져서 숙성된 바로 안동 간고등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친교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H마트나 롯데마트에 가셔서 안동 간고등어 구입하셔서 오늘 한번 구워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생선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소금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 혹은 더해서 16장까지 빛과 연결지어서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번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여러 차례 설교를 하셨을 것이고요. 저도 목회 초년 시절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2019년 이 산상수훈을 강의할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하여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대부분은 무엇을 초점 맞추냐면 소금의 바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첫째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 좋은 야채와 그런 재료들이 구비되어 있어도 거기에 소금이 없으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요즘에 무슨 맛간장이니 무슨 간장이니 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다양한 간장 제품이 나왔지만, 사실 음식 솜씨 좋은 우리 어머니들은 딱 하나 뭐만 있으면 됩니까? 소금의 농도만 잘 맞추면
어디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조합을 일으키는지 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이미 살폈듯이 소금은 바로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이 어둡고 썩어져 부패가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바로 부패를 방지하고 살맛 없는 이 세상에서 맛깔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워져서 짓밟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요즘에 세상에서 조롱받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이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오는데 이 5장을 읽는데 뭐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장 13절이 제 눈길을 계속 사로잡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소금 있잖아요. 어떤 분은 소금 한 몇 년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꺼내어서 맛을 보면 소금의 맛이, 짠맛이 변했던가요? 안 변했던가요? 안 변합니다. 여러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수천 년 전 유물들을 발견하는데 항아리 속에 소금 덩어리가 있어서 맛을 보니까 소금 맛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결과로 쓸모가 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힌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소금을 넣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천일염이죠. 바다 가까운데 염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 좋은 바람과 정말로 따뜻한 햇빛 속에서 소금이, 이 물기가 말라지면서 소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천일염이라고 그래요. 하늘 천자에 햇빛 날 일자, 소금염자. 바로 하늘의 햇빛으로 만들어진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하면 한국의 천일염 대표되는 것이 어딥니까? 신안, 바로 소금입니다. 이게 가장 미네랄이 풍부해서 전 세계 1등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주부들께서도 또 김치를 담글 때에 꼭 여러분 천일염을 쓰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금을 어떻게 얻느냐? 바로 땅이나 이 광산에서, 땅 속에서 덩어리를 캐냅니다. 소금이 함유된 그런 광물을 캐내요. 그리고 그것을 물통에 담가 두면 그 속에서 스물스물 바로 소금이 녹아져 내립니다. 그렇게 몇 차례 그렇게 우려내고 돌을 건져낸 후에 그것을 햇빛에 말려서 소금을 넣는 것입니다. 물 속에 담궈서 몇 차례 소금을 우려낸, 그래서 소금기가 다 빠진 이 남은 이 광물은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그걸 여러분 보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 가는 사람들에서 이리 차이기도 하고 저리 밟히기도 하고 저리 굴러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러한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소금기를 빼내면 돌은 밖에 버려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날 고민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우연히 후배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는 순간에 제 무릎이 쳐졌습니다. 후배이지만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이분의 설명을 듣고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용도로 쓰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설명할 때 상징적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제가 내년에 레위기를 가지고 제가 한 10여 차례 말씀을 전할 계획을 미리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5장에 5가지 제사 방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번제입니다. 두 번째가 2장의 소제, 3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오고요, 4장과 5장 초반까지 보면 바로 속죄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5장 후반부에 보면 비슷한 성격이지만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걸 5대 제사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제사 방식인 소제가 오늘 언급됩니다. 여러분, 소제가 뭐냐? 영어 성경을 보면 알지만 grain offerings, 곡물을 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내서 가루채 드리거나 반죽해서 구워서 드리거나 쪄서 빵을 만들어서 드리거나 하는 곡물을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grain offering 소제입니다. 그런데 한자로 소제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소자가 바로 요소할 때 소자도 되지만은 희다, 힐소자도 쓰이십니다. 여러분, 밀이라든지 쌀을 빻으면 뭐가 나옵니까? 하얀 색깔의 가루가 나오죠. 그래서 아하, 그런 의미로 소제라고 번역했구나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에 그 소제를 드릴 때 무엇을 그 위에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소금을 언제 칩니까? 음식할 때도 치지만 좀 불청객이 오고 재수 없는 사람이 왔다 했을 때 소금 뿌리라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뿌리는 게 시즌, 바로 간을 하라 말입니다. 소금을 모든 소재물에 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뭐라고 달리 표현합니까?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과 언약이 무슨 연결점이 있을까요? 소금은 이미 우리가 살폈던 대로 소금은 바로 생선 속에 넣으면 오래 흘러도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맛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값없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 우리를,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견디시며 참으시며 붙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상징하는 소금을 그 위에 뿌리라. 소금을 뿌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 책임져 주심,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물에 뭘 뿌려라? 소금을 뿌려라. 그리고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불변성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착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제가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변치 않는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것은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 세상 한가운데서 이 사랑이 없고 은혜가 상실된 이 세상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이 대신 다 감당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살려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 받은 자를 드러내는 일일까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 때 아, 저분 은혜 받았구나 확인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족하지만 크고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저 잊지 못합니다. 내가 저분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저분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참 남들에게 후하고 넉넉하고 따뜻하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한 그 사람들 보면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입니다. 그 열매지요. 은혜 받은 자는 받은 은혜를 바로 남들에게 또 돌려주고 갚습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것이 뭐로 증명되냐면 다른 사람들 부족해요, 허물이 있어요, 품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뭐다? 이 팍팍하고
퍽퍽하고 오직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바로 은혜의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여러분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다만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은혜를 베푸는, 이게 바로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상실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에베소서 2장에 나오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7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언급됩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스트레이트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계속해서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칭찬하세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자칭 사도란 말은 사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가짜다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 훈련이 잘 돼 있는지 그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가르침을 딱 듣고서 가짜다, 이단이다 딱 분별을 해낼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말씀에 훈련된 교회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책망 한 가지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렸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영어로 보면 first love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첫사랑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다 시간이 지나서 용서가 됩니다. 다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가슴 설레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접근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처음 사랑이란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 먼저란 단어를 넣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보내주겠다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처음 이 사랑에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 사이에 이 먼저 사랑, 처음 사랑의 은혜의 감격을 그만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십자가 은혜의 감격에 빠졌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옆 사람 누가 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펑펑 울면서 주님 감사하다고, 그때는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 다 품고 용납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도 경험하듯이 어느 순간에 이 은혜가 식고 메마르고 상실해지면 정말로 날카로워져요. 싸늘해져요. 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겪는 영적인 침체인 것입니다. 은혜가 식어지고 사라지다 보면 그 다음에는 딱딱한 법만 남아요. 긍휼과 자비는 사라지고 판단과 지적만 남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은혜의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 은혜의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팍팍한 그런 사람들 사이, 이 살맛없는 속에서 정말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다 할 수는 없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은혜를 나눠주고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차가워졌던 심령, 그 팍팍했던 심령들을 정말로 녹여 그분들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맛을 전염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의 감격에 푹 잠기면 다시 우리는 소금의 맛, 은혜의 맛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저는 행복한 교회요, 은혜의 맛이 풍성한 교회인 줄 모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거나 통독한 분들이 그 열기와 온기와 사랑을 이미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은혜의 감격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 복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주일날 다시 저희들 보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불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잠겨서 다시 은혜의 맛, 사랑의 맛을 그렇게 세상 속에서 내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주위가 행복해지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